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을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우리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을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성은재 학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가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중이라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해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매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다 같이 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잘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서 빨리 다 백신 맞고 코로나가 진정되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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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약 성경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나요? 예, 찾으신 분들은 표시해 두시고 계속 이제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해 두세요. 예,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 함께 이야기에 들어서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공과 공부도 이렇게 지금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과 공부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딱 정해진 어떤 확답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떨어진 정답이 아니면은 틀린 걸로 간주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나 문제를 풀 때 정답이 2번이면은 모두 다 2번을 해야 맞는 사람이지 3번, 4번, 1번을 찍은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 똑같습니다. 딱 정해진 어떤 신앙을 요구하지 거기랑 다른 걸 얘기하면은 틀린 사람으로 간주해버려요. 주일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딱 떨어진 정답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은 뭘까요? 이런 식의 항상 그런 문제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하거나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자주 듣는 말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아, 교회에. 아, 선생님, 아, 전도사님,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냥 일단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작 그 믿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생각과 사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책도, 성경 안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정말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딱 떨어져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과 공부 시간대라도 저는 하나의 교육과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일까? 아, 지금의 세상에서, 지금의 사회에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반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신앙은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누구일까? 그걸 한번 계속 고민해보고 사고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서 자라나길 원하실까? 저는 그거를 항상 고민하고 그건 평생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딱 떨어진 정답이 없으니까 각자의 생각들을 다 다양하게 들으면서 그런 풍성한 신앙,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날이냐면은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뭘까요? 대림절. 대림절은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리는 두 번째 기념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모든 교회가 다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절기들 많잖아요. 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뭐 많잖아요. 근데 교회의 기준에서 달력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대림절. 대림절을 기점으로 교회의 달력은 출발합니다. 교회는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준비하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처럼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억과 기대를 가져왔었어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전 세계를 심판하고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은 평화를 이루어 나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을 뭐라고 불렀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오게 돼요. 이 평화의 세상, 평화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쭉 이루어지다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에서 최고조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평강의 왕은 어디서 났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새가 누굴까요? 이새. 한 번씩 이름은 좀 들어봤을 텐데 누군지는 모르겠죠. 이새.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다윗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그러면 이 유명하고 존경받는 다윗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새를 언급할까요? 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얘기할까요? 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것은 미래에 오실 평강의 왕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의 후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 이전의 다윗과는 달라요. 새로운 다윗을 제시하는 것이고 바로 그 새로운 다윗은 기존의 시대가 아닌 완전히 뒤집어 엎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새로운 다윗을 기다렸어요. 또한 여기서 그 왕이 다 자라서 그 무성한 큰 나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책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싹이라고, 조그마한 한 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구원하실 그 왕이 하늘을 뒤엎을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한 싹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강대국 바벨론 왕은 자신에 대해서 왕에 대한 이미지를 거대한 금 신상으로 혹은 하늘 끝을 닿을 듯한 거대한 나무로 여겼어요. 당연하잖아요. 왕이란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왕은 싹과 같은 이미지로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그런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경륜과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부어받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평강의 왕, 메시아는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서 2장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재판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세요. 평강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평화의 왕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화려함과 영광에 따르지 않고 겉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좌우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와 많이 다르죠. 평화의 왕은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세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 사람들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권력과 같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화의 왕은 강한 사람들의 번성과 잘 사는 사람의 그런 드높은 노래에 현혹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눈물 흘리는 현실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진 사람만이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왕은 정의와 성실의 허리띠를 둘렀기 때문에 회복과 심판을 내림에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새로운 다윗이 등장하여 정의와 공의를 다스릴 때 이 세상에는 어떤 현실이 펼쳐질까요? 아까 이제 그러한 직무를 수행했을 때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바로 평화의 왕이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실현했을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와 함께 어울리면서 노는 세상이 이루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잇감일 뿐이에요. 이리는 어린 양을 가만두지 않고 어린 양은 이리와 편안하게 잠들 수가 없어요. 또한 어린 염소가 표범과 어떻게 편안하게 잠자리를 들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서는 바로 어린 염소가 표범과 함께 편안하게 쉬고 놀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대요.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하다고 볼 수 있는 어린 아이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과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요. 서로가 위협을 하고 서로를 죽이지 않고 바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바로 이러한 세상에는 평화로운 공존만 존재할 뿐 더 이상의 양육 강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맹수와 초식 동물이 공존하는 평화의 나라가 가능할까요? 새로운 세상은 사자와 일이 표범이 육식을 하지 않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세상엔 더 이상 피 흘림이 사라지게 돼요. 상대를 희생시킴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평화롭게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는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가득 찼기 때문에 바로 양육 강식의 원리가 사라진 세상,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자라고 눕는 세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지식과 참된 알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나의 능력으로 남을 이용하고 하찮게 여기려고, 나의 지식으로 출세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알은 요구되지 않아요. 내 지식과 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은 평강의 세상, 평화의 세상이에요.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가정, 집, 내가 속한 공동체, 학교, 학원, 사회, 세상, 나라는 바로 이러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상당한 오류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알고 끊임없이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 우리의 교회가 평화가 있을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가 있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것을 계속 돌아다 보면서 기도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평화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평화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꾸 질책하고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평화의 세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사랑한다면 지금처럼 단지 구경꾼처럼 세상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관심과 상관을 가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언젠가 예수님 오겠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열망하고,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 나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쓴다는 것은 기존의 세상의 질서에서 그냥 수정하고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전혀 그냥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체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할 그 날이 하염없이 그냥 멀게만 느껴진다면, 반대로 우리가 정말 그 날을 진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린다면 그 날이 오는 거리는 나의 믿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가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거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당연하게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염소와 어린 양과 어린 아이가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함께 뛰어노는 바로 평강과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날로 커져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창창하세요. 여러분들 참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우리 선생님께서 출석 체크 해주시고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간단한 선물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다 돼가고 또 새해가 다 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카톡으로 또 광고가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섬길 새로운 임원을 우리가 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12월 달에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임원을 투표하고 선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고등부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단톡방,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장이 이제 호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신 저희 이제 중고등부 전체 학생들이 내년에 섬길 회장을 우리 호진이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호진 학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호진이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호진이가 일주일 동안 쫙 내용을 그 투표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 투표 개수를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톡방에 이제 총 투표 수랑 누구 투표 수 이런 걸 공개하고 회장 부회장을 이제 제일 투표 많이 받은 사람을 회장, 그 다음 투표 받은 사람을 부회장 이런 식으로 선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장 부회장들은 상의를 해서 총무서기 회계를 이제 뽑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날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공지를 날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아마 11월 셋째 주에 회장 부회장 선출한 거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다음 주부터 투표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 두 반으로 나눠서 공과 공부를 진행할 텐데요. 고학년, 저학년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좀 주셔서 좀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주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풍성한 어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학년 학생이 좀 적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조금 우리 중3 애들도 고학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은재가 저기 고학년 반으로 갔었죠. 이번에는 소연이 소희가 저기 고학년 반으로 이진영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소희랑 소연이 이진영 선생님 잠깐만 이진영 선생님이랑 호진이랑 소연이 소희 이렇게 공과 나누시고 우리 민겸이, 현이, 은재, 태호는 우리 희진 선생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동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동하세요.